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는 시간을 가까이 두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주간 동안에 아주 일기를 좋게 해주셨고 아멘. 저희들이 은혜 받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아멘.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또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에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서 아멘. 더 큰 은혜를 여호와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한 장 올리겠습니다. 314장 314장 모자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이사야가 본 부활의 비밀. 이 부활은 어떤 선지자도 별로 예언한 곳이 없습니다. 부활의 비밀만큼은 이 대선지자 이사야만이 특별히 예언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본 부활의 비밀. 첫째,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첫째로 이사야는 순교자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누구의 부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는 순교자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이 순교자가 제일 먼저 부활하는 걸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냥 막연하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을 보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순교자의 부활은 제일 먼저 부활하는 걸 순교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그걸 첫째 부활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로 6절) 다같이 읽어주세요. 너희가 보자들을 우리에게 앉아들어서 시발하는 것을 말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늘의 말씀을 인하여 공회를 받은 자의 영광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공개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볼을 받지도 아니한 자를 말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남자는 죽은 자를 천년이 자기 자라 살려나오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복이 있고 보람받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여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아멘. 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순교자도
이사야도 순교자의 부활이 제일 먼저 있다고 그랬고 사도 요한은 그걸 첫째 부활이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순교자의 부활을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난다. 첫째 부활 먼저 일어난다.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찾으세요. 더 좋은 부활이라고 표현했어요. 더 좋은 부활. 자, 읽어주시죠. 아멘. 자, 악형을 받은 사람은 더 좋은 부활로 살아난다. 더 좋은 부활.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역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교자의 부활은 그럼 언제 있느냐? 이 순교자의 부활이 시기적으로 볼 때 언제 있느냐? 그 시기는 고린도전서에서 그 시기를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고린도전서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련이 살아난다. 이때 살아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가 살아난다. 순교자의 부활을 예언했어요. 아멘. 순교자의 부활. 이사야가 본 이 순교자의 부활을 사도 바울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말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교자의 부활을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순교자의 부활을 전하십니다. 5번. 이사야가 본 사명자의 부활. 아멘. 누구의 부활이요? 이사야가 본 사명자의 부활. 자, 다시 이사야 26장 19절로 오세요.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우리의 시체는 시체 들어입니다. 들이니까 복수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자, 살아난다는 표현과 일어난다는 표현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죽어서 썩은 사람은 살아나야 죽어서 시체가 돼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거로 표현. 구분했죠? 그러므로 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중반절은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하다 하는 이 시체와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있는 시체가 같은 시체입니다. 계시록 11장으로 오세요. (7절로) 11절까지 읽어주세요. 저희가 백성을 가지고 내가 불어올라가 조승이 죄를 떠올라서 죄를 그리고 죄를 저희 시체가 성길에 있으니 성은 영적으로 하고 조승이라고 하고 예불이라고도 하니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걸려 죽으신 자 에서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삶의 영원을 목표하며 너의 사사를 못하게 하리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저희의 주를 주고하고 저희의 물을 보내리라 하라. 3일간 위에는 하늘로부터 승가자 예수의 도망이 저희가 말로 일어서니 구도하는 자를 있게 되리라. 자, 여기 보세요. 8절에 저희 시체가 그랬죠? 저희 시체가. 그 다음에 9절에 또 저희 시체가 나오죠?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여기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시체 얘기는 몇 절 몇 절에 있고 8절 9절에 시체 얘기 있고 11절에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한번 보세요. 이사야하고 사도 요한하고 마치 입을 맞춘 듯
짜고 말한 거 똑같이 말하잖아요. 예?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고 저희가 한 건 누구예요? 시체로 있는 이들이 발로 일어서니 사도 요한도 일어서니 그랬고 이사야도 일어나리나. 이것이 이사야가 본 말세의 사명자의 부활입니다. 그럼 이 사명자의 부활은 언제 있는 거예요? 사명자의 부활은 지금 몇째 나팔 불고 다시 예언이 끝나고 며칠 반 만에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자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일제히 살아납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몇 장의 말씀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의 예언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사망이 멸하여진 말세의 사명자가 호련히 변화하리니. 아멘. 그래서 변화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난다고 합니다. 변화체로 일어나리이다. 일어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인마진정 14만 4천에 살아나는 일어나는 역사예요. 누구와 같은 시기에 순교자와 사명자가 동일한 시기에 순교자가 먼저라는 요 말을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사명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1번에 해당되나요? 2번에 해당되나요? 2번이다. 또 모르죠. 며칠 있다가 누가 또 순교자 나올지도 몰라요. 네. 그러나 우리는 몇 번이 더 가능성이 커요. 2번. 네. 왜 여기서 2번 다짐하고 가느냐? 3번 혹시 나올까봐 그래요. 그 다음 3번. 이사야가 본 전체 부활.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다시 이사야 26장 19절을 보세요. 이사야 26장 19절 읽어주세요. 그래 원하노라 뛰어노라 주의 이름 주나는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노래하라. 아멘.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걸 이사야가 본 전체 부활입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 전부가 살아난다. 누구를 제외하고는 순교자와 사명자를 제외한 전 인류가, 죽었던 전 인류가 일제히 살아난다. 이걸 뭐라고? 전체 부활. 이사야는 뭐라고 하는?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내어놓는다는 말씀이 이따도 또 짝이 맞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저거 꺼버리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그것도 녹음하는데 지장 없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읽어주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누구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의인이든 악인이든, 여기서 말한 의인이란 예수를 믿고 죽어 낙원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악인이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낙원에 있든 음부에 있든 말할 것 없이 일제히 다 살아나는 부활이 전체 부활입니다. 이 부활로 이제 더 부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부활? 마지막 부활이에요. 자, 이걸 사도 요한은 백보자 심판 때 있게 된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자,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심판을 받고 15절까지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면 백보자 심판 때요. 이때는 죽은 자를 심판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13절. 아까 여기 보니까 뭐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이렇게 했죠. 여기도 그 짝을 맞추는 말을 이제 13절에 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든 바다든 다 죽은 자를 내어놓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자, 그러므로 누구의 예언과
사도 요한의 말씀이 짝을 맞춰요. 이사야. 한번 보세요. 말씀까지도 짝을 딱 이렇게 맞추면 내어놓는다, 일어난다, 또 살아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가 본 이 부활은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도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이 어디 와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순교자의 부활과 인마진정 사명자의 부활이 동시에 주의 재림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이 전체 부활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무궁천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낙원과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낙원에 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으로 가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그때 가서 갈라지는 것이지 지금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 음부와 낙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걸 많은 종들이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 비밀도 오늘 이 한판에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완성된 부활의 진리가 앞으로 많은 종들을 깨우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순교자의 부활, 또 이사야가 본 사명자의 부활, 이사야가 본 전체 부활. 그럼 이 앞에 있는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 또 그 전에 나사로의 부활.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이사야가 인류의 부활을 그렇게 세 가지로 딱 세 등분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부활은 이거 세 가지 외에 더 없어요. 그러므로 이 비밀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립하시고 우선은 우리가 자기가 어떤 부활에 해당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하면 1번에 해당돼요.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다시 예언하게 되면 2번에 해당돼요. 그것도 저것도 못하고 명이 짧아서 일찍 죽으면 3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사는 건 사는 거예요. 갑자기 아멘 하는. 네? 이렇게 죽어도 살아나니 부활입니다. 이렇게 죽어도 살아나니 부활입니다. 이렇게 죽어도 살아나.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을 해놓은 이 마당에는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말씀과 진리를 알고 나니 바람이 우리의 소망이 야 이번이다. 하면 안 하는 사람들은 상본으로 가죠. 다 같이 한번 야 이번이다 해보세요. 야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어. 상본으로 가려면 나는 2번이에요. 소망이 2번이에요. 야 2번이다. 그랬더니 뭐 2번이 뭐가 좋냐? 무조건 1번이지. 여기서는 2번이 좋아요. 아파트 당첨하는 데는 1번이 좋고 복권도 1번이 좋고 오늘 여기서는 2번이 최고로 좋아요. 물론 1번도 2번 못지않죠. 그러나 지나보면 2번이 훨씬 좋아요. 네? 자, 순교자는 뭐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인마진종은 별걸 다 하고 별걸 다 하고 오래 죽지도 않고 할렐루야. 땅 속에 묻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그냥 한 3일 반만
샷다 내리고 숨 안 쉬고 있다가 3일 반 후에 꼴떡 일어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나. 아멘. 되게 잠 많이 자는 사람은 뭐 자도 잘 건데 우리는 몇 번? 2번. 2번. 아멘. 2번. 아멘. 2번 하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네 의견이 2번이면 2번 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2번이에요. 여러분도 2번.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 거기까지 했어요. 신고자로 살면서 나쁜 미친을 넘기지나 그렇게 자녀를 구원도전 15장 51절 2절에 마지막 날짜를 선식관이 회장을 다 변명하는 거 있잖아요. 나쁜 미친 우리 어쨌든 앞에 저는 마지막 넌 선지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시간에 졸았구나. 그걸 옛날에 선지학교에서 설명했는데 네. 질문은 잘했는데 선지학교에서 이미 했던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세요. 자, 다 같이 51절로 54절을 읽어보세요. 오래전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1996년, 7년 그 무렵이었어요. 잠실 성전에 있을 텐데 여기서 말씀을 공부하던 목사님이 자기 본래 본 교단에 가서 바로 이 부분에서 깨져서 왔어요. 자, 순교자의 부활과 인마진종이 살아나는 걸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에 나팔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서 말한 바울이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팔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나팔 얘기했어요. 요 세 사람이 주의 재림에 대한 나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다 나팔 얘기를 했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면 이게 7째 나팔 아니냐, 7째 나팔 아니냐, 그러니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 마지막 나팔이 7째 나팔인가 아닌가? 자, 뭘 하나 몰라서 그러느냐? 자, 들어보세요. 은혜시대 복음은 베드로와 바울이 말한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맨날 기준 하잖아. 기준. 율법의 기준은 모세 오경이에요. 그 말세 복음의 기준은 어딜까요? 네?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이 말세 복음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이 말씀에 따라오는 참고예요. 참고. 기준을 뒷받침해주는 참고. 그걸 뭘 가지고 분명히 이 바울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느냐면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는 계시에 관하여서 대강 기록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요 부분.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자, 읽어주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라 하셨으니 네가 이미 네가 기록함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은 대강 기록했다 그랬어요. 대강. 그랬죠? 바울은 대강 기록했다. 뭐에 대한 것? 계시에 대한 것 대강 기록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다 증거했다 이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절을 찾으십시오.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의 내게 주사 반드시 속히 진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주시라 하시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니라. 자, 다 증거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걸 이제 누가 질문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이해시키고 풀어가냐 이 말. 자, 그럼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으면 다른 곳에서 첫째 나팔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처음 나팔 얘기가 있든지. 그죠? 바울 서신 어디도 처음 나팔 얘기는 없어. 그럼 바울이 계시에 관하여 대강 기록한 구절을 제가 쭉 한 뽑을 테니까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얘기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하는 빛의 아들에 대한 얘기고, 고린도 전서 지금 어디 15장 50절로 54절에 나팔 불고 부활하는 역사와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종말론에 대한 계시를 말한 전부야. 여기서 종말에 대한 계시를 자신은 뭐라고? 대강 말했다. 그럼 사도 요한은 다 증거했다고 하면서 계시록 8장에서 몇 번째 나팔?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에서 여섯째까지. 또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을 말했어.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이렇게 한마디 해. 사도 요한은 나팔은 몇 번 분다? 7번 분다. 그러면서 첫째 나팔 부면 무슨 일 있고, 둘째 나팔 부면 무슨 일 있고, 셋째 나팔 부르면 무슨 일 있고 쭉 설명했어요. 자, 그럼 이제 계시록을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을 찾아요. 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거 다른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문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선지학교에서 설명을 했지만 제대로 설명을 못 들으신 분이나 누가 질문했을 때 이 설명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는 분이 잘 들어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공부를 수년 한 목사님도 이 질문에 깨지고 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네. 자, 사도 요한이 우리가 다섯째 나팔 불고 여섯째 나팔 불기 직전에 우리가 들림받는 역사가 있다고 공부했어요. 자, 그럼 성경을 가봅시다. 자, 우선
부장 얘기를 해요. 부장으로 하고 있어요. 자, 부장 1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섯째 나팔 불고 무저갱이 열리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황충이가 나오죠? 황충이가 나오죠? 자,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다섯 번째 나팔 불고 누가 나와요? 끝에 가서 이제 황충이 나오죠? 이걸 계시록 9장 12절을 보세요. 계시록 9장 12절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오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래놓고 13절에 몇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불죠? 불어요 안 불어요? 여섯 번째 나팔은 뭐예요? 전쟁으로는 무슨 몇 번째 화예요? 두 번째 화죠? 자, 두 번째 화. 그 다음에 11장으로 오세요. 11장 14절을 찾으세요. 자, 여기 계시록 11장 14절. 자, 그 전에 13절을 읽어보세요. 아니, 12절로 13절. 자, 들어보세요. 12절에 하나님의 인마진종과 순교자가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고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자, 이런 얘기 쭉 있고 14절에 가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러놓고 15절에서 몇 번째 나팔? 자, 여기서 일곱 번째 나팔 불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는 그럼 어디였어요? 아까 9장 12절 잠깐 다시 봐봐요. 9장 12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래놓고 13절에 뭐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며 중동전쟁이 일어났죠? 중동전쟁 얘기 쭉 가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냐면 9장 12절 9장 14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순교자와 인마진종이 들림받는 시점을 어디로 보는 거예요? 11장 계시록 11장 12절 13절의 그 시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9장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9장 15절의 그 시와 11장 13절의 그 시가 동시란 말이에요. 무엇 일어나는?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동시란 말이에요. 그 시에 전쟁이 일어나니 12절은 다섯째 나팔이 끝나며 여섯째 나팔 불기 직전에 들림받는 일이 있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죠?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증명 안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으면 다시 해요. 자, 이해 안 된 것 같으니까 아멘이 전처럼 이해가 안 된 거지. 자, 다시 보세요. 자, 9장 12절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려다. 첫째 화가 몇째 나팔로 오는? 다섯째 나팔로 오는 황충이 화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아직도 화 둘이 남았다 그러고 몇째 나팔 지금 부르죠? 여섯째 나팔 불었죠? 여섯째 나팔 불고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14절에 보니까 그 전쟁이 13절 같이 그 시에 일어나고 11장 13절 그 시는 12절에 들림받는 일이 있은 그 시란 말이에요. 그 시는 구장 몇 절과 같은 시? 구장 15절 그 년, 월, 일시에 일어나 전쟁이 일어난 그 시와 같은 동시란 말이에요. 그 시에 누가 올라갔어요?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죠? 올라간 직후에 뭐 일어났어? 중동전쟁이 일어났어. 그걸 11장 14절에 뭐라고? 요 11장 14절에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가 뭐예요? 중동전쟁 나팔로는 여섯째 나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11장 15절이에요. 11장 15절을 정준 학생이 읽어봐.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타시리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뭘 지금까지 얘기로 이해가 안 되고 뻑뻑 우기는 사람들 여기서 끝을 내는 거예요.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라면 요 말하고 똑같이 돼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죽은 자가 순교자가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일곱째 나팔하고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아까 부활을 보면 선지자가 말한 그 계시록의 글자까지도 짝짝 맞죠? 그러면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일곱 번째 나팔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증명해줘. 만약에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라면 여기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일곱 번째 나팔이 될 수 없고 이해됐어요? 요 말씀과 요 말씀하고 비교해도 될 수 없고 이건 어디에? 고린도전서 될 수 없고 또 중요한 건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 부분 계시록 9장 12절 11장 14절에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들림 받는 건 여섯째 나팔 불기 직전 다섯째 나팔 끝에 이루어진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할 사람이 나올 걸 알고 예수님이 이런 것 같이 다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화 둘이 이르리로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이르리로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일곱 번째 나팔 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럼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변화가 돼야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한 나팔은 몇 번째 나팔로 보아야? 네, 다섯째 나팔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정지훈 학생 질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부가 잘 된 거예요. 아멘. 이해됐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은 이게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뜻이 아니고 마지막 때 부는 나팔이다 이렇게 봐요. 그 이유는 어디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나팔보다는 마지막 때 나팔이라고 보는 게 현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장이 안 되면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7번째 나팔 불고 들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될 때 잘 들으세요. 뭘 주장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환난 통과서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럼 어디를 통과해야 돼? 수정 통치 시대 통과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환난 통과서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 나팔을 마지막 나팔 7번째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걸 못 깨면 환난 통과설이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깰 수 있도록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깨는 데는 요 구절이에요. 이시는 9장 12절, 11장 14절, 11장 15절, 요 세 구절만 들이대면 이건 이 변론은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뭘 주장하려고? 7년 대환란, 환란 통과,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환란 통과. 환란 통과, 그걸 주장하려고 하면 뭐 무인도 가서 살아라, 산에 가서 숨어라, 이딴 소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건 비진리예요. 잘못된 진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장 바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천 번제 11조임을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더 밝은 진리로 우리와 모든 종들이 비진리를 이기고 사람 살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마지막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완전 무장하여 또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올리겠습니다. 부활의 비밀. 몇 장? 172. 오늘 부활의 비밀을 말했으니까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72장. 예수님이 오늘
아멘. 그리고 복음서와 바울서신은 참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참고. 그 다음에 은혜시대 복음은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말씀은 또 참고가 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은 모세오경이 기준이 되고 나머지 말씀은 참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기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66권 전부가 종말론이다 또 막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율법도 종말론이고 은혜시대 복음도 종말론이고 역사도 종말론이고 종말도 종말이라는 말입니다.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의 기준입니다. 네? 예수님도 종말론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말씀하셨지만 그건 종말론의 기준이 되는 말씀에 못 되는 참고예요. 참고. 또 바울의 종말론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종말론에 대한 참고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나는 종말론의 계시는 나는 대강기론이야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진리를 풀어도 기준은 어디예요? 종말론의 기준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아까 부활의 진리도 뭐가 기준이 됐어요? 부활에 대한 것도 선지서와 계시록이 기준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한복음이니 이런 말씀은 고린도전서니 요한복음 이런 뭐가 되는 거예요? 참고가 되는 거예요. 부활에도. 그러므로 이 종말의 진리의 기준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풀어갈 때도 항상 기준에다 맞춰야 돼요. 아멘. 참고를 따라가지 말고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기준인 거예요. 이것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마태복음을 맞추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맞추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은 변함없이 딱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아멘. 다 같이 여호와여 삼창하고 우리는 사명자의 부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오늘 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